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연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 계획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준으로 자신만의 무슨 특별한 날을 만드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결혼한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에게 기념될 만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서 내려오던 수백 년 된 그 달력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달력을 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아비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달을 해의 첫 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시작이 되는 1월 1일로 삼을 것을 명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달이 바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유월절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자연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흘러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달력은 세상의 달력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든지 대기업의 임원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그날이 인생의 진짜 첫날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시간을 사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결함이나 상처가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영웅이나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자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흠없는 1년된 수컷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지나고 이제 3일 지났는데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양을 잡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주 독특한 행동 양식을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양을 함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심판하실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하나도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보는 것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문 밖에 피가 발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문 밖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문 밖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숨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구원받을 만한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 문에다가, 마음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발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피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잡고 급히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편안한 옷을 입고 신발도 벗고 좀 여유롭게 그렇게 먹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막 전쟁에 나갈 그런 군인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가 뭐냐면 이 5분 대기조에 딱 편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딱 부대 상급 부대에서 명령이 딱 내려오면 5분 안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딱 출동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5분 대기조 출동하면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옷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5분 대기조가 되면요, 옷도 그냥 군복을 입고 자요. 전투화도 딱 밑에 딱 준비해 놓고 아예 군장도 미리 쌓아 놓고. 사실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평상시처럼 하다가 해야 되는데 그 5분 안에 그거 하는 게 힘드니까 미리 군장도 쌓아 놓고 옷도 입어 놓고 그러고 있다가 딱 훈련이 딱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군장을 메고 막 연병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게 바로 5분 대기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5분 대기조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출동할 군인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은 채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긴장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제약된 애굽의 문화에 미련을 두고 그냥 느그적거리다가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탑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해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는 거기에 미래를 두다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대기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은 이유는 그곳이 영원히 살 정착지가 아니라 곧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뿌리를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여행을 가보면 그 여행지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과 얼마나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들이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요, 잠깐 머물 거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행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은 여행 간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짐이 점점 커집니다. 왜요? 가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막상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캐리어 풀어가지고 꼭 필요한 옷만 딱 꺼내가지고 갈아입고, 그리고는 아침 되면 또 다 짐 싸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좋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곳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주님 부르실 때 아쉬워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닌데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내면서 그 시간을 자꾸 연장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같이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서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지, 막상 가보면 왜 우리가 거기 빨리 오지 못했을까? 그런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면서 이것의 의미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애굽의 종살이를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은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매년 이 양을 잡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들이 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만 할 뿐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물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원래 소망 없는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마다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어머니 쉬세요. 뭐 굳이 이런 시간에, 이 시간 늦은 시간에 교회 갑니까? 교회 가서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한다,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수요일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을, 지금 오늘의 이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마음속에도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마 대부분 다 장성하셔서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주들 보면 손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엄중함과 구원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그들은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들 가정에는 어느 가정에도 이 말씀대로 행한 가정에는 슬픔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잘 전하여서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고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나그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